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이십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 종말은 끝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맞아요. 새 창조의 시작이다. 종말은 끝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 때문에 벌벌 떨잖아요. 그게 끝인 줄 알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종말이 끝이 아니라 새 창조의 시작이니라. 엄청난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믿는 자 말이 종말이 끝이 아니라 안 믿는 자도 종말이 끝이 아닙니다. 그러나 종말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질 때 싹 갈라지게 되어지거든요. 믿는 자에게는 새 창조의 영원한 하늘나라의 입성이 되어지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영원한 지옥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냥 종말은 끝이 아닙니다. 종말을 끝으로 여기니까 이 땅에서 제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늘 배우듯이 하나님께서 왜 영원 속에서 태초를 시작하셨느냐 뿐만 아니라 이 우주 삼라 만상을 창조하시고 이 시공 세상에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우리는 창조의 목적을 바로 아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살 때 이 시공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허송세월을 살지 않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창조의 목적을 알지 못하면 이 세상을 통해서 그냥 허송세월을 살게 되어지는,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돈이 다인 것처럼 진화론적 사고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은, 특별히 우리 여주중한 심령들은 이 세상을 통해서 영혼을 준비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뭘 준비한다고요? 네, 영혼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셔야 돼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영원한 그 나라를 준비하게 하시는 거다 이게요.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나라가 아니라 이 시공 세상을 통해서 준비하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혼 속에다가 왜 하나님이 이 우주 삼라 만상 속에 특별히 지구를 통해서 우리를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 언젠가는 이 태초 전 이 영혼 상태가 다 오게 되어지거든요. 이 종말이 되어지면 이 우주 삼라 만상이 사라지게 되어진다 이게요. 그러면 또 영원한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태초 전과 태초 이후의 삶이 다릅니다. 그 태초 전에는 영원한 세상이지만 이제는 이 우주 삼라만상이 이제 없어지면 영원한 세상에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셋째 하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마음이 쿵닥쿵닥 뛰는 자가 되셔야 돼요. 설레는 마음이 되어져야지 우리가 내일 신나고 또 기대되는 그런 일들이 오면 잠이 오지 않잖아요. 내일 기쁜 날이지, 즐거운 날이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설레는 마음. 신앙생활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설레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이 세상 살면 뭐해, 불평불만 원망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는 영혼을 준비하면서 사는 자가 되셔야 되는데, 그러면 영혼을 준비한다는 것이 뭐냐?
영혼을 준비한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창조를 하실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 창조의 목적과 소원으로 쏙 들어가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뭐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상고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영혼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이 나를 통해서 반사하고 드러나는 것이 바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뭐냐? 영혼을 준비하는 것이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 때 살아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뭘 먹어도 뭘 마셔도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오직 뭐를 위해서 한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가정에서 일터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많은 무신령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셔야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인품, 하나님의 성품들이 나타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영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신앙 생활이십니다.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얼마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반사하며 온전하게 어떻게 사셨나요? 하루하루 우리가 일주일 살다 오셨잖아요. 그 한 주간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효과적으로 우리의 몸을 통하여 자꾸 반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다 얘기예요. 우리들의 모습이십니다. 그런데 그 모양이 나타나지 않아요. 경건의 모양이 주일날은 잘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예배당 문만 딱 박차고 나가면 이 경건의 모양이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셔야 되거든요. 근데 나타나질 않아요. 예배 드릴 때나 이분이 하나님 자녀네, 성도네, 크리스찬이네 이렇게 나타나시는데 밖에만 나가면 이분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성도인지 구별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효과적으로 날마다 반사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말세지 말에 우리 여주중앙 심령들은 언제든지 가정에서든지 또 일터에서든지 누굴 만나든지 뭐가 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효과적으로 반사하시는 우리 여주중앙 모든 심령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요, 지금까지는 창세기를 들어가기 위해서 서론을 계속 얘기한 거예요. 모든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다. 창조부터 종말까지 거기에 이 창조와 종말을 잇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진화론적 삶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진화론을 믿잖아요. 우리의 조상이 원숭이, 우리의 조상이 그냥 무기물 자꾸 그걸 믿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화론적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창조론적 이 삶을 통하여 이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가 되어진다 이게요. 그 창조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한 그 셋째 하늘을 온전히 준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서론적인 걸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한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구절구절을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배울 때 정말 설레는 마음, 추구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되셔야 돼요. 언제 이 창세기를 또 배우겠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창세기를 배우지 않으면 그냥 겉핥기식으로만 배우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절구절 배울 때 잘 배우셔서 이게 창세기가 나에게 꿀이구나 하고 말씀을 생명으로 영접하시는 복된 심령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이제 상고하게 되어지는데 이 1절 2절 말씀이
참 이견적인 주장하는 말들이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이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한 절이 그냥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의 모습 하나를 그냥 제목으로 보시는 신학자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절 말씀에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거를 첫 번째 창조가 질서가 무질서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3절부터 다시 창조를 하셨다고 하는 그런 주장하는 이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우리 인생이야 뭐 일을 완벽하게 했더라도 때로는 실수하고 또 잘못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완벽하게 한다고 하는데도 실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생들은. 근데 우리처럼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영원하고 완전하고 단일하고 자존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해보고 나니까 잘못 창조했네, 그래서 또 다시 창조하시겠냐 말이에요. 아니다 얘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왜 첫째 날 창조를 왜 이렇게 창조하셨을까? 여기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들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은 첫째 날 창조예요. 그러니까 1절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의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1절부터 5절까지 첫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이다 얘기예요. 그렇게 보시고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절에 보시면 우리가 간간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천지는 천지 만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첫째 날이잖아요. 아직 만물은 있지 않잖아요. 천지예요. 말 그대로 천지입니다. 근데 우리의 한글로 볼 때는 천지를 잘 우리가 이게 깊이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원어를 보셔야 됩니다. 이 천이라고 하는 천은 샤마임, 샤마임. 다 같이 샤마임. 이 샤마임이 하늘이거든요. 근데 이 하늘인데 이게 단수, 복수가 있는데 복수로 쓰여졌다 이거예요. 복수. 단수는 하나잖아요. 복수는 둘 이상을 복수라 얘기하잖아요. 샤마임이 뭐냐면 하늘들입니다. 하늘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원어적으로 다시 한번 해석하면 하나님이 하늘들, 그 다음에 지는 뭐냐면 에레츠. 이 에레츠는 복수가 아닙니다. 단수예요. 그 복수와 단수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이게 천지가 복수인지 단수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통해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이 성경을 공부할 때 그래서 아시는 거예요. 아, 천은 샤마임, 복수로 쓰여졌구나. 하늘들. 그리고 지는 에레츠, 단수로 쓰여졌구나.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땅을 창조하셨구나. 하나. 그러니까 이제 보여지시겠죠? 하나님이 첫째 날에 뭘 창조하신 거예요? 이 하늘들은 첫째 하늘은 뭐냐면 이 지구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을 대기권에 있는 하늘을 첫 번째 하늘이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게 만들어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하늘은 뭐예요? 우주 삼라만상에 이 뻗어져 있는 하늘, 이게 두 번째 하늘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하늘은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야 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궁극적인 목적, 영원한 셋째 하늘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이 셋째 하늘을 첫 번째 날에 하늘들, 샤마이 창조하셨다 얘기예요. 첫째 날에.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하늘들에다가 하나님이 뭘 또
만드셨어요? 에레츠. 이 에레츠라고 하는 게 뭐냐? 지구예요, 지구. 그 첫째 날에 하나님이 이 하늘에 뭘 창조하셨다고요? 지구를 창조하셨다 얘기예요. 우리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여기 스크린이 있습니다. 띄워주세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아멘.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 잘 아시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자입니다.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알았기 때문에. 예수는 이단이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게 되어지시는 그런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성경 공부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다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니까요. 누가? 사도 바울이. 근데 사도 바울은요, 형용을 하지 못합니다. 셋째 하늘을 갔다 왔는데 많은 사람에게 그걸 얘기하지 못해요. 근데 요즘에 천국 갔다 오는 분들은 입으로 많이 떠들죠. 나 천국 갔다 왔다고. 예? 천국 갔다 오면요, 간증이 무슨 간증이에요. 그냥 애통하지. 그 좋은 데 갔는데 또 이 지옥과 같은 땅에 왔다고 하면서 애통하지 무슨 자랑을 해. 천국 갔다 오신 분들이 천국을 바로 못 보니까 오히려 그냥 천국 갔다 온 걸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자랑이야. 애통해야지. 자복해야지. 왜 그 좋은 천국에 나를 끌어갔다가 다시 이 땅에 보내셨냐 말이에요. 그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 갔다 오시고 아무 말 못한다니까요. 그 셋째 하늘이 뭐예요? 영원한,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그 셋째 하늘. 이것이 첫째 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지구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거기에 뭘 더하시는 거예요? 빛을 더하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날이에요. 이 첫 번째 날 이제 이미지로 그려지시죠? 이 우주 삼라만상에, 강활한 이 우주 삼라만상에 뭐만 있어요? 지구 하나가 딱 하나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빛을 보내시는 거예요. 빛을. 그러면 우리가 좀 의아심이 아마 생기잖아요. 우리는 과학 이 교과서에 나오는 이 과학적인 그걸 볼 때 자연 법칙이 있잖아요. 왜 우주 삼라만상에 많은 별들, 행성들이 있는데 왜 부닥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왜 지구가 옆에 있는 이런 행성들과 부닥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 거리와 질량과 인력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부닥치지를 않습니다. 이게 자연 법칙이에요. 자연 법칙.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첫째 날 뭐만 덩그러니 있다고요? 지구만 있어요. 어떻게 지구가 이 우주 광활한 이 우주에 지구만 있냐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지구만 딱 이 허공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세상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야 그게 말이 되냐 그게? 아니 자연 법칙에 의해서 이게 지금 서로 중력에 의해서 이 질량에 의해서 지금 이 부닥치지 않고 떠 있는 거지. 아니 어떻게 지구만 달랑 지구만 매달려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시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한 군데 보시겠습니다. 욥기 26장 7절 말씀이십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지금 욥기는 누구예요? 욥이 언제 사람인지 아세요? 이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하신 거예요. BC 1500년 그때. 근데 이 욥은 모세보다도 500년 이전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욥은 언제 사람이에요? 족장시대. 족장시대는 뭐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족장시대라고 합니다. 그때의
살았던 이가 바로 욥이에요. 욥. 아니 욥은 성경을 어떻게 누구한테 배웠길래 지금 이 말씀을 하냐고 말해요.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이 허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말하는 거예요. 무에다가 하나님이 하늘을 펴셨다 얘기해요. 하늘을. 그리고 뭐 하셨대요? 거기다가 땅을 공간에 다시며, 이 무에다가 하늘을 쭉 펼치시고 그 공간에다가 땅을 다셨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지구를 매달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욥의 신앙 고백입니다. 엄청나지 않아요? 벌써 2000이 뭐예요? 지금 2000이니까 거의 4,000년 전에 이미 이 고백을 욥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욥기 1장 1절 띄워주세요. 자, 읽게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욥이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이다 보니까 창조 이 하나님의 감화감동을 받으니까 일찍이 이미 벌써 하나님이 이 지구를,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이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듯이 욥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욥이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거든요. 하루 아침에 그 재물이 다 잃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의 몸이 정수리에서부터 발밑에까지 다 병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도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욥을 떠나요. 그게 욥의 인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내가 욥이에요. 그렇게 많았던 재물, 사랑스러운 내 자녀들, 내 건강했던 나의 몸, 이런 걸 잃어버리면 시름시름을 앓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걱정과 근심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 권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이 고백이 되지 않으면 늘 시름시름 앓아서 어찌할 바 몰라서 그냥 이 세상에서 늘 시름시름 앓고 마는 거예요. 근데 욥은 그렇지 않습니다. 욥의 고백을 들어보면 참 대단해요.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시는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언제 하신 거냐면 다 잃어버렸을 때 이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나 같으면 이 고백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왜 나에게 가진 거 다 빼앗아가고 내 자녀 손까지, 내 사랑하는 아내까지. 그래서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는 저거든요. 그런데 욥은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전에 나에게 풍족하게 주신 것도 주님이십니다. 지금 나에게 다 잃어버린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고백이 어디서 나오냐 말이에요. 바로 좀 아까 읽었던 창조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게 고백이 되어지니까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이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어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 우주 삼라만상에 중력의 법칙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배후에서 하나님이 지구를 딱 매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연을 초월하시는, 자연의 법칙까지 초월하시는, 이거를 믿는 자들이 바로 누구예요? 성도인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은 믿지 못해요. 야, 그게 가능하냐? 어떻게 진화론을 믿으면서 어떻게 이건 믿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아메바가 우리의 조상인 건 믿으면서 이걸 믿지 못한다니까. 안타깝게 이럴 데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첫째 날 이렇게 하늘들을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셨는데 이 지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말이에요. 그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무질서한 상태의 모습으로 이 첫째 날에 지구가 창조되어지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된 이 무질서한 이 천지를 시간 속에서 이제는 질서를 잡아가시는 것이 엿새 동안 창조의 모습이십니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그래서 날이 있는 거예요. 이 무질서한 이 세계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제는 질서 있는 세계로 창조해 나가시고 있는 모습을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무질서한 지구의 모습 속에 우리가 특별히 2절 속에 보면 하나 봐야 할 또 말씀이 뭐냐면 거기에 지금 흑암이 깊음 속에 있다 얘기하잖아요. 깊음. 이 깊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테홈이에요. 테홈. 이 테홈은 어떤 뜻이냐면 바다라는 뜻이에요. 바다. 그러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리고 어떻대요? 바다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 지구가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무질서한 이 지구의 모습인데 지금 지구가 어떤 모양이에요? 바다로, 이 물로 뒤엎여져 있는 거예요. 바다로. 지금 첫 번째 이 지구의 모습이 물로 뒤엎여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자, 창세기 7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에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아멘. 여기에 보면 큰 기쁨이 있잖아요. 그게 테홈이에요. 그럼 뭐예요? 샘이 지금 어디서 터졌다는 얘기예요? 바다에서 터졌다는 게 바다에서. 노아의 홍수 때에 이 지구에 다 물로 뒤덮였잖아요. 40일 주야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근데 하늘에 비 40주야로 내리는 것만 가지고는 이 지구상에 이 물로 뒤엎일 수가 없어요. 이 지구의 가장 높은 산이 어디입니까? 그 산을 덮었다니까요. 물로. 그게 노아의 홍수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고 땅에서는 샘이 터지고 바다에서는 깊은 샘들이 터졌다고 얘기하잖아요. 바다에 샘이 터지면 어떤 효력이 나타날까요? 바다에 샘이 터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바닷물이 다 내륙으로 오지. 그게 쓰나미 아니에요? 일본의 그때 쓰나미가 그 엄청났잖아요. 한 도시를 다 삼켰다니까요. 바다에 샘이 터져버리니까 바다에 있는 물이 다 내륙으로 이 지구를 다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노아의 홍수예요. 그때 모든 생명은 다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누구예요? 노아와 이 식구들, 8식구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집어넣으라고 하는 동물들만 살아남고 다 죽은 거예요. 이 물로 뒤엎어갖고. 그게 바로 테홈입니다. 테홈. 그게 지구의 모습이에요. 지금 지구의 모습. 이 다음에 여러분 그 천지창조의 첫 번째 날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하면 강렬한 이 우주에 지구 하나만 딱 있고 그 지구에 물로 뒤엎여 있는 그거를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돼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 무질서한 이 지구에 지금 하나님의 신이 뭐 한대요? 운행하시니라. 이게 은혜입니다. 무질서한데 바다로 뒤엎어져 있는데 지금 거기에 누가? 성령 하나님이 뭐와 같이, 이게 운행한다라는 뜻이 뭐냐면 하라프거든. 하라프. 이게 뭐냐면 그 암탉이 날개로 새끼들을 보호할 때 새끼들을 끌어모읍니다. 그게 운행이에요. 라하프. 지금은 이 무질서한 지구를 성령 하나님이 뭐하고 있냐면 감싸고 있는 거예요. 지키고 있는 거예요.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주 이 삼라마다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비록 무질서 속에서 땅이 혼돈하고 또 공허하고 바다가 다 뒤엎은 그런 지구지만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런 천지다 얘기예요. 그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땅이 공허하고 또 혼돈하고 흑암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느냐? 왜 무질서한 그런 첫째 날에 이 지구를 왜 그렇게 창조하셨을까? 거긴 분명한 뜻이 있겠죠.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분명한 뜻이 있으니까 지구를 처음에 만들 때 질서정연한 아름다운 지구가 아닌 무질서의 세계, 거기에는 분명한 뜻이 있다 얘기해요. 그 뜻을 찾자 얘기해요. 그 뜻을. 그냥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했을 때 창조해보니까 실수했네. 왜? 무질서하니까, 혼돈되고 공허하니까. 그러면 다시 창조해야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아니라고요. 첫째 날에 하나님이 하늘들을 창조하시고 거기에다 지구를 창조하셨고 무질서한 이 지구를 창조하셨다 얘기해요. 그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을까? 오늘 그거 배우시는 거예요. 성경 한 군데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넘기세요. 23절.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이걸 표현하고 있거든요. 창세기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잖아요.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지금 이걸 뭘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23절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인생이에요. 저희들이. 하나님을 바로 만나시는 분들은 그래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주님, 나는 먼지입니다. 주님, 나는 마른 막대기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고백이 왜 나오냐? 우리 인생이 그렇다 얘기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야, 따먹으면 안 돼. 너 따먹으면 정녕 죽는다. 근데 따먹어요, 안 따먹어요? 따먹잖아. 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자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난 자가 누구예요? 가인, 아벨. 근데 가인이 동생을 뭐해요? 죽여버리잖아요. 다 혼돈하고 공허한 그런 상태라니까요. 그러니까 창세기 7장에 가면 아까 얘기했던 노아의 이 홍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이 강영하게 되어지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어두움에 차 있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 되니까요. 이 모습을 모세는 이 창세기를 지금 누구에게 가르쳐 주려고 쓰신 거예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일깨워 주려고 이 모세가 지금 이 기록을, 1차 수신자가 출애굽한 백성들이거든요. 지금 이걸 가르쳐 주려고. 야, 우리는 이렇게 미약한 자야, 연약한 자야, 보잘것 없는 자야. 나 내세우면 안 된다니까. 그만하면 안 된다니까. 사람들 깔아뭉기면 안 된다니까. 미물이, 먼지가 무슨 남을 깔아뭉기고 무시하고 합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 인생은 다 혼돈된, 공허한, 흑암이 가득 찬 그런 인생이거든요. 이걸 깨닫는 사람들은 절대로 남 무시하지 않습니다. 남은 깔아뭉기지 않습니다. 평가하지 않습니다. 죄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먼지니까, 나는 마른 막대기니까, 나는 벌레이니까. 이게 다 선지자들의 고백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가득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라하프. 뭐 하신다고요? 라하프. 우리를 감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근데 이걸 느껴지지 않으니까 나 혼자인 것 같고 힘들어서 어찌할 바 몰라서 방황하고 주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탕자가 되어갖고, 이 모습을 우리가 바로 보지 못하니까. 근데 방황하는 나, 혼돈하고 있는 나, 어찌할 바 모르고 나에게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나를 라프해 주시고 있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째 날에 이 지구를 이렇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대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런 인생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이제는 영원한 셋째 하늘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할 그런 백성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잖아요. 물론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를 쓰셨지만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의 감화감동으로 쓰여진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2절의 말씀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쁨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감화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여긴 뜻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계시성이 있겠구나, 그리고 그걸 계시성을 찾는 거예요. 우리의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이런 연약한 존재였구나. 이런 연약한 존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하니까 나를 도울 자를 날마다 찾고 우리가 산상송에서 배웠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날 도울 자를 만나지, 찾지. 근데 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만족하고 나 아니면 안 될 것처럼 하나님 찾지 못합니다. 자아숭배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냥 나중에 하나님 앞 나아가면 천추한이 되어집니다. 그런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려고 오늘도 창세기를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무질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빛을 내보내주셔서 또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는 질서의 세계로, 풍요의 세계로, 빛의 나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 창세기 1장 1절로 5절 사이에서 그거를 발견하는 자가 되셔야 된다 이게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1장 1절로 5절을 읽을 때마다 그 감격이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보냈네, 그거로 끝내면 안 된다 얘기예요. 감화감동이 넘쳐나셔야지, 기쁨이 넘쳐나셔야지.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이 땅은 비록 내가 가난하고 이 땅의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어찌할 바 모르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이 부요한 자로, 빛난 자로, 큰 자로 하나님이 삼아주시려고 오늘도 나에게 빛을 내려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와 언제든지 함께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이 생명이 되셔서 나 혼자인 것 같지만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내려주셨지. 그래서 내가 무질서한 나지만 무질서하게 사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젠 질서를 가지고 풍요 속에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한 주간 동안 또 침노하고 심노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는 것이 성도의 본연의 모습이 되어지시는 것입니다. 모쪼록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는 자가 되시고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인도하심을 받으셔서 영원한 빛의 나라 셋째 하늘, 그 셋째 하늘로 온전히 인도함을 받는 우리 여주중앙 모든 심령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